오늘 말씀은 2장 13절로 15절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자, 지난번 말씀과 지금 이어지는 것이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라고 하면 주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2장 6절로 7절에 보면 거기와 지금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이게 지금 하고 싶은 말인데 지금 그 말이 지금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핵심을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 주 안에서 행하고 그 주 안에 뿌리를 박고 또 세워짐을 받아서 주로부터 받은 교훈을 받은 대로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지금 그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골로새 교회 안에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 이런 것들은 다 복음 진리에 비하면 세상의 초등 학문일 뿐이고 사람의 전통을 따른 것들인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은 잘 눈에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리스도에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는 게 아니라 주 밖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도 역시 아까 말한 것처럼 정렬되지 못하고 질서에서 벗어나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진리로 이렇게 교훈을 통해서 교회를 무장시키는 내용이죠.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원전의 교회를 작정해서 세워 주셨는데 그게 지금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적인 현실 가운데서 당연히 교회에게 닥친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유혹이라든가 대적들이라든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교회를 지금 세워가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 이 교훈을 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처음에는 너희가 그리스도도 주 안에서 하나님과 이제 화평하고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뭐가 왔어요? 예전에는 하나님과 떠나서 분리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다시 관계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 옛날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서 떨어졌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다시 화목하게 되고 화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하고 뭐가 달라졌느냐? 그게 지난번에 우리가 할례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렇죠? 할례라는 것은 예전에 구약의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남자의 그 생식기를 잘라서 피를 흘려가지고 그런 어떤 육체의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주신 목적은 이제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 사실, 나와 너희는 언약을 맺은 관계다라는 것을 지금 확증하는 증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제는 그런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할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옛사람, 다시 말하면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던 육의 몸, 옛사람이죠. 죄로 죽었던 몸, 하나님께 대해서 죽어버렸던 몸, 관계가 없었던 몸,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됐던 몸, 그런 그 simple nature라고 하죠.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 육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이제 다시 살아났어요. 어떻게? 새 사람으로. 그게 바로 이제 거듭남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났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뭐가 오셨어요? 죽었던 영이 아니라 성령이 새로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제 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가 거할 수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깨끗하고 의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와 다시 화목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연합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게 바로 할례의 의미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가진 존재가 되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지금 할례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이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13절 보시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지난번에 봤던 내용이죠. 이미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으로 완벽하게 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스르고 분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옛날에 율법 증서 있죠. 그건 다 글로 쓰여진 조문이에요. 그리고 의문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율법의 조항들을, 그것들이 우리를 계속 고소하는 거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죽어야 돼. 그런데 그것 어떻게 했어요?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 버렸어요. 그게 이제 우리한테 효력 발휘를 못해. 왜? 대신 누가 죽었어요? 율법의 모든 죄를 따라서 예수님이 옛날에 구약에 보면 어린 양에다 우리 죄를 안수해가지고 전가해가지고 대신 죽였잖아. 구약 시대에. 그래서 우리의 죄를 어린 양이 다 뒤집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가 속해지는 거예요. 사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그래서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사망 가운데로 두는 모든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을 무력화하여서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은혜다. 십자가로 이겼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라든가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의로 이긴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하자고? 그렇잖아요.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이제는 너희가 지금 어떤 존재냐? 이제는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제 누가 계세요? 네? 우리 안에 1장 27절 보면 이렇게 나왔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 그리스도예요.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제 우리가 비밀, 하나님이 그 감춰진 비밀인데 그 비밀인 그리스도가 오셨어. 하나님이 다시 막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 안에, 너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성전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옛날에 구약시대 보면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곳인데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집. 근데 지금 우리가 뭐가 된 거냐?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그리스도가 계셔서 우리는 이제 영광의 소망을, 옛날엔 죄와 사망 가운데
지옥에 갈 그런 두려움만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제는 영원한 부활의 소망,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그런 영광의 소망을 간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를 떠나면 죽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죠. 근데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서야 되거든, 이게. 근데 자꾸 이런 세상의 철학이나 속임수들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도록 하고 계속 네가 뭘 해야 된다, 너의 행위를 해야 된다,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것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스도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유대인들은 옛날에 구약에 굉장히 이렇게 민감하고 오랫동안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전통이라든가 율법에 계속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왔는데, 실체가 왔는데, 진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머리를 붙잡아라, 너희가 격까지 뭐 천사를 숭배하고 보면, 이게 보면 뭐 겸손, 천사 숭배, 안식일, 초하루, 절기 이런 것들을 지금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번에 아빠가 머리를 붙잡아라,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했죠. 자,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돼요? 내 안에 내가 지금 주 안에서 행하고 있는가? 주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무엇 같아요? 내 안에 주님이 계셔, 성령으로 오셨어. 근데 그분은 내 종이 아니야. 그분이 뭐라고요? 나의 주인이야. 내 종으로 오시면 내가 필요할 때 가고, 내가 필요한 거 채워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나의 주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을 내 종대로, 내 종으로 부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그게 아니라 이제는 주하고 나하고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생활하고 함께 걸어가고 어떤 관계,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을 잊어버려. 내 안에 계신지 어디에 계신지도 몰라. 왜?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셔, 틀림없이.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러니까 뭘 했죠?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해봐요. 다 보이는 것을 쫓아갔잖아. 우상 숭배가 다 보여요.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어. 안 보여. 근데 잊어버려. 또 율법을 공부를 않고 안 지키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또 잊어버려. 왜? 율법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로 가요? 보이는 우상이나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듯이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임마누엘 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근데 안 보여.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 우상을 보며 살아간다는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옛날에 내가 엄마가 어떤 강의를 듣고 있더라고. 유튜브에서 듣는 거야.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상담 하시는 분 같아. 근데 자기가 내 안에 상처가 많았대. 그래서 자기는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가 있대. 하나에. 어린아이가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하고 뭐 한다고요? 대화를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하고 뭐예요? 대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도 그잖아. 근데 대화를 안 해. 문제는 대화를 한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에게 물어보고 그분과 같이 생활하고. 얼마나 우리가 든든해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 예전에 이스라엘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그들과 그 성소?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그 막 언약궤 메고 다니잖아. 이스라엘들이. 그렇죠? 왜? 하나님이 계신다고. 보이는 형상이지만, 그렇죠? 분명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걸 이제 보이는 형상으로 보여주니까. 그러면 싸우면 하나님이 싸우니까 하나님이 이기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잖아요. 똑같은 내용. 지금 내 안에도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 성소로 계신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께 물어보거나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주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나 어렵지 안 보이니까. 그래서 보이는 이방 강대한 나라를 의지하고 우상을 찾아가고 안 보이니까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런 모습들이 똑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해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러면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았을까? 안 보이는데 어떻게 살았을까? 기억을 해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살았을 때는 형통했잖아. 그지? 싸움에 나가도 이기도 하고 하나님 평안도 주시고 그런 게 다 뭐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었잖아요. 너 나를 기억하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지금까지 역사를 봐라. 율법. 그리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죠? 하나님을 만나잖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율법이라든가 뭐 절기,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켜 또 뭐 줬죠? 안식일과 절기와 유월절, 맥주절 다 지키라고 했잖아. 응? 이런 것이 다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야. 나 너희 하나님이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기억하라.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럼 어떻게 그걸 기억하냐고. 우리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율법처럼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이 다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시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우리와 함께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꾸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읽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이제 하나님과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을 은혜를 깨달으면 또 감사도 하고 결국은 그것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 지금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복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복을 누가 이루어가셔요? 하나님이 이루어가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보내고 왕도 보내고 제사장도 보내서 이루어가시잖아. 그 나라를.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나라를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루어가시고 또 성령 하나님 우리한테 이제 아예 보내셔가지고 우리랑 깨닫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해서 간단 말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교훈을 통해서 가르치잖아요. 깨닫도록.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나의 주님께서 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신다. 늘 그분을 의지하고 생각하고 대화하고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을 꼭 어떻게 된다? 봐야 된다. 묵상해야 된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다 뭐예요? 그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벗어나면 우상을 쫓아가면 행복할 것 같지?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해요. 그 행복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이제 또 할 수 있겠지만, 이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 내 안에 계신 주, 나의 주님 안에서 그분과 관계를 맺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생활이다. 기억했으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을 가진 저희들, 그 험악한 광야의 생활과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을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복 주신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때때로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고 교훈하시고 이끌어 가신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그 날까지, 그곳에 이를 때까지 주께서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